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풍랑 가운데 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영상으로만 만나시다가 또 이렇게 얼굴을 뵌 분들 반갑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 장례가 있었어요. 이명호 권찰님 어머니 소천하셔서 권사님이신데 장례를 잘 모셨습니다. 우리 이명호 권찰님 어디 계신가? 또 같이 오셨죠? 동생분하고? 예,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박수로 한번 위로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앉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빠뜨리고 왔네. 오늘 우리 방글라데시도 선교사님 이렇게 가족이 왔습니다.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한번 잠깐 좀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네 가족이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하고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가 이제 좀 아파서 치료차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광고사항에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북기동 기도회 때 새학기 맞이 자녀 축복 기도회 있는데 2학기 시작되기 전에 우리 초중고 유치원 대학생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무장을 하고 들어가야 하잖아요. 학교에 갈 때. 그래서 금요일 기도회 때는 한번 축복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년 연초에 한번 우리가 2학기 시작되기 전에 한번 자녀들 다 데리고 나오세요. 그래서 여기 앞에 다 무릎 꿇겨 놓고 같이 안수기도 하고 여러분이 함께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테니까 자녀들 다 데리고 나오시고 부모님들도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목회 이야기 한번 잠깐 읽겠습니다. 주보 봐주시죠. 되는 것과 하는 것, 세상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로 나뉘는데 그중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강아지와 산책하기 같은 가벼운 일부터 집을 짓고 로켓을 쏘아 올리는 일까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정말 많고 대단합니다. 그러나 날씨나 날짜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날이 가면 가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폭염이나 매서운 한파에도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성경은 하는 것보다 되는 것에 무게를 둡니다. 되는 것은 우리의 힘을 넘어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은 것은 된 것이지 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 역시 된 것입니다. 반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된 것이 아니라 한 것이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 역시 죄를 범한 것입니다. 된 것이 많은 인생은 은혜이지만 한 것이 많은 인생은 고단함입니다. 해방 76주년입니다. 일제로부터 우리나라가 독립한 것이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노력과 희생 덕분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해방된 것입니다. 이후 7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동족 간의 피 흘리는 전쟁으로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던 가장 빈곤한 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개인, 가정, 교회도 되는 은혜가 많아야 희망이 있습니다. 다 같이 더 큰 대한민국,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겠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인생은 수동태다. 내가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되는 겁니다. 되어지는 인생 되어야 되고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상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영상이 되었든 현장이 되었든 예배의 주인공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 내 영이 살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더러운 질병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더러운 영들을 결박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결혼식을 앞둔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해외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방글라데시에서 오신 선교사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현장이 너무나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더하시고 신변의 보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손에 부탁드리오니 성령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되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써주시사 말씀이 선포되는 도중에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질병들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영들 결박되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답답했던 것들, 막혔던 것들이 뚫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수많은 풍랑 앞에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열정과 비전과 담력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좌우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은혜 받읍시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라. 예, 평생 하나님 바라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시죠. 풍랑 가운데 서라. 오늘이 광복절이고 또 해방 76주년 되는 날입니다. 또 기념주일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광복절 되면 그냥 태극기만 다는 날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위한 기도. 사실 이 나라가 그냥 쓴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교회들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눈물의 기도를 올렸습니까? 저도 아침에 이제 주일 아침에 늘 이제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게 되니까 일어나자마자 그냥 태극기 꺼내서 오늘 개항해야지 하고서 태극기 꺼내서 놓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했어요. 하나님, 너무 좋은 나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 나라를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복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태극기 달고 애국가 부를까 하다가 아파트 사람들 다 깰 것 같아서 애국가는 안 부르고 여기 우리 최권사님 또 태극기 다 앞에 걸어 놓으셨잖아요. 우리 국경일날은 우리 꼭 교회 앞에 태극기 걸어요, 여러분. 나라에서 거는 게 아니고 시에서 거는 게 아니라 우리 사무장 집사님이 꼭 태극기 개항을 합니다. 여러분, 참 많이 태극기 개항들 많이 안 하는데 꼭 하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 좀 앞장서서 해야죠. 지금까지도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정말 복된 나라 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 더 가져야 하고요. 참 좋은 일들이 많은 반면에 착잡한 일도 있어요. 어제 아침에 일간지 기사를 제가 인터넷 기사로 봤습니다. 이런 기사였어요. 한번 같이 눈으로 따라오세요. 제가 읽을게요. 남성에서 여성이 된 트랜스젠더에게 다른 층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남자 화장실을 쓰라고 요구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은 미용학원 원장이 해당 결정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여성인 B씨는 국비지원 미용학원에 등록했다. 하지만 A 원장은 B씨가 다른 수강생들과 갈등을 겪자 다른 수강생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한다며 여자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이에 B씨는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A 원장은 다른 수강생들의 불만 민원이 제기됐고 B씨가 여성스럽게 꾸미지 않았으며 사건 당시 법적으로도 남성이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A 원장이 다른 수강생들에게 트랜스젠더 여성 B씨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성전환자의 외모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화장실 이용을 인정받기 위해 요구되는
필수적 조건이라 할 수 없다며 성전환자는 성별 정정 이전에도 원하는 성별의 삶을, 이 대목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전환자는 성별 정정 이전에도, 성전환 수술 받기 이전에도 원하는 성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댓글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는 미국 사람이라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하면 그럼 나 대한민국에 세금 안 내도 되겠네. 그런 식이라는 거지요. 마음으로 내가 여성이다 생각하면 성전환 수술 받기 전에도 여성 화장실을 갈 수 있고 여성 목욕탕으로 갈 수 있다. 그 논리입니다, 이게. 그렇게 판단했다. 그 다음에 A 원장은 이에 불복해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전환 수술을 받은 여성, 그러니까 남자였는데 여자가 된 거예요. 남자가 였다가 여자가 돼서 여자 화장실을 갔는데, 그러면 근데 다른 사람들이 민원을 낸 거예요. 다른 여자들이 저 사람은 여자 화장실 못 쓰게 해달라. 아주 혐오적으로 느껴지니까. 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민원을 받아가지고 A 원장이 그 화장실 쓰지 말고 다른 층을 여자 화장실 쓰든지 남자 화장실을 가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거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했고 결국 재판을 받았는데 행정소송에서도 이게 패소했다는 거예요, 원장이. 여러분, 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동성애자들이나 트랜스젠더들이 자기들이 이게 죄인 줄 알아요. 잘못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하지 못하고 숨어서 했잖아요. 음성적으로 했잖아요. 쉬쉬해가면서 몰래 하고 발각이 되면 막 눈물 흘리고 울고. 그 탤런트 홍석천인가 누구도 그랬잖아요. 언제 한번 나와서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얘기했다가 그러면서 막 죄송하다고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그게. 근데 지금 얼마나 뻔뻔하게 나와서 자기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됐냐 하면 비정상인 것들이 정상화됐어요. 정상적인 것들이 비정상화됐어요. 이 소수 비정상인 것들을 정상화시키면서 어떤 이게 부작용이 나냐 하면 소수 사람들을 인권을 존중해달라고 해준다면서 다수의 사람들을 역차별받게 만들었어. 지금 정상인들이 지금 차별받는 세상에 된 거죠. 참 이상한 세상,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뀐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연변과학기술대학의 정진호 박사가 쓴 예수는 평신도였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정진호 박사가 21세기를 그렇게 진단했어요. 21세기는 카오스와 퓨전의 시대다. 혼돈의 시대라는 거예요. 혼돈, 무질서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 창조 질서, 창조 섭리를 뒤죽박죽 만들어 놓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21세기는 이걸 정신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이게 세상 문화니까 하고서 따라가기 쉽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유명하시잖아요. 이찬수 목사님 쓴 책들 중에 오늘 살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이찬수 목사님 이런 얘기를, 당신 간증 이야기를 잠깐 실었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던 1970년대에 청소년기를 보냈다. 그야말로 교회 간판만 걸면 교단을 불문하고 사람들이 찾아들던 시대였다. 가을이면 교실마다 들어가 교회에서 하는 문학의 밤 초청장을 돌리는 것이 낯설지 않았고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기까지 하던 시절이었다. 심지어는 자기도 교회 좀 데려가 달라고 매달리던 친구가 있을 정도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아득한 꿈처럼 느껴지는 지금의 한국 교회는 글자 그대로 쇠락의 아픔을 겪고 있다. 어쩌면 좋은가? 암담을 넘어서 참담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1970년대 한국 교회가 교회라는 간판만 걸면 부흥하는 시대였다고. 맞는 말이었어요. 그때요. 진짜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그리고 청소년들, 그러니까 저희 또래의 그 당시 청소년들은 다 경험했어요. 교회마다 문학의 밤이라는 거 했어요. 하신 분들, 그죠? 우리 문학의 밤 세대가 얼마나 많아요. 문학의 밤. 그럼 우리 교회에서 문학의 밤 하면 이웃교회 청소년들 다 왔잖아요. 와가지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해주고, 그 이웃교회에서 문학의 밤 하면 또 우리 교회에서 또 가지고, 이 품앗이 학교에서 문학의 밤 초청장 돌려주고, 그 애들이 같이, 그때는 부흥회 때 안 믿는 사람이 막 오는 것처럼 문학의 밤 때는 안 믿는 애들이 같이 와주는 이런 영적인 추억이 있었는데, 그 추억이 이제 아련하고 꿈 같은 시절 1970년대, 그게 지금은 한국 교회가 쇠락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참 제가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도 봐도 그렇습니다. 1세대 목사님들은요 정말 열정으로 온 몸을 불사르면서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저희 목회는 또 달라요. 되게 편리해요. 왜냐하면 1세대 목사님들은 교적부도 다 수기로 작성해서 카드를 만들어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그거 전산에 올려놔가지고 스마트폰에 다 있어요. 그래서 신현재 목사, 정은숙 사모, 교적부에 다 있어요. 이게 뭐 얼마나 간편해요. 그리고 1세대 목사님들은 설교를 준비하시려면 책들을 다 뒤지셔야 돼. 책들 주석을 봐야 되고. 그래서 저희도 물론 주석 보고 그렇게 하지만 저희는 지금 검색, 아이고 예 스마트폰에 알려달라 그러면 잘 알려주셔. 얼마나 편리하지. 이게 뭐 원어까지 나와. 원어까지 되게 편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1세대 목사님들은 설교 준비하시면 원고를 다 손으로 쓰셨어요. 수기 작성하죠. 이거 손도 아프고 얼마나. 근데 지금 저희는 컴퓨터로 자판 두드리면서 이렇게 다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저도 아마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까지도 수기로 썼었어요. 다 썼는데 손도 아프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컴퓨터 칠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 세속화되는 것 같아가지고 영성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 그건 아닌데, 근데 그게 뭔가 모르게 기계 문명에 이게 설교가 편승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그냥 쓰려고 하다가 이게 편리해지니까 그냥 그렇게 가는. 지금은 이렇게 편한데 알고 보니까 컴퓨터 한다고 영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속았던 이게 선입관이 있어서. 어쨌든 그런데요, 좋은 아파트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예배 환경과 좋은 예배 시스템, 이건 1세대 목사님들이 경험하지 못하셨던 것들이에요. 그 목사님들은 그냥 목회 열심히 하고 내교우들 챙기고 설교하시고 신방하시고 그게 목회의 전부였었어요. 근데 2세대 목사인 저희들은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졌어요. 내교회 목회도 해야 되지만 동성애자들과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과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에서도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다음 주일은 어떻게 성도들과 만나야 되는 거지? 영상으로 만나야 되는 건가? 아니면 현장에서 만나야 되는 건가? 이런 1세대 목사님들은 비대면이라는 말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영상예배라는 말 자체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결론을 혼자 얻었어요. 이거는 뭐 혼자 생각인데, 1세대 목사님들이 내 교회, 내 교우들만 챙기고 돌보고 설교하다 보니까 바깥 세상을 향한 도전과 섬김이 없다 보니까 그게 결과가 후유증이 지금 나타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동성애자들, 차별금지법, 교회 바깥, 울타리 밖에 있던 사람들을 챙기지 못한 게 지금 나타나. 그렇다고 해서 그 어른들을 탓하는 건 아니에요. 탓하는 건 아니지만 한국 교회가 너무 안 믿는 세상을 향해서 너무 담을 쌓아놨었구나. 그게 지금 이런 후유증으로 우리에게 부메랑이 돼서 지금 돌아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혼자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나가야 되는구나. 아멘이시죠? 나가야 돼요. 나가서 만나야 되고 전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신성교회가 여기 있으면 인천 땅을 섬겨야 되고 살려줘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겁니다. 책임이. 여러분, 지금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는 바울 일행이 죄수의 몸으로 갔지만 처음에는 순풍에 돛단 배처럼 순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을 닥쳤잖아요.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 배처럼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지금 거대한 풍랑을 만난 겁니다. 이 코로나라는 풍랑을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뭐 종잡을 수 없잖아요. 종잡을 수 없어요. 한국 교회가 최대 위기를 만났잖아요. 지금 개인적으로 여러분도 위기를 만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앞에 14절, 15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얼마 안 되었다 그랬어요. 얼마 안 돼요. 풍랑은 오래 기다려야 오는 게 아니었어요. 내 판단, 내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부지불식간에 나타날지 모르는 게 풍랑이에요. 이 풍랑이 얼마 못 되어서 나타나서 그 풍랑을 배가 이겨나가질 못해. 이겨나가질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람에 밀려 떠밀려가는 거예요. 떠밀려가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지금 코로나에 떠밀려가고 있잖아요. 떠밀려가요. 떠밀려가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배의 기구들까지 버렸고 배의 물건 다 버리고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하고 물을 퍼내고 그러면서도 하루가 지나도 풍랑이 잦지 않고 이틀 지나 사흘 지나 보름이 지나 열 나흘 동안이나 이 풍랑이 계속 되는 거예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해도 보이지 않고 별빛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멀미하는 건 둘째고 완전히 탈진이 되는 거죠. 물 먹어가면서. 그 장면이 18절, 19절, 20절 지난주에 봤던 본문이죠.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뭐가요?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절망, 좌절, 포기, 끝. 그러니까 한국,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배가 어떻게 됩니까? 자영업자들 문 닫게 되고요.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나라에서 곳간을 열었어요. 곳간을 열었는데 곳간에 돈이 없네. 줄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빚을 내가면서 전 국민들한테 돈 다 나눠주는 거예요. 전 국민한테 막 살라고 어떻게든지. 대한민국 한국 교회라는 배가 지금 최대 위기를 만난 거예요. 위기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코로나라는 전국, 코로나라는 바람에 맞바람을 일으켜서 저항해 나가지 못하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힘없이 그냥 바람에 밀려 막 떠밀려 그러니까 하는 대로 그냥 휩쓸려가는 힘없는 이런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형국이 돼버렸죠. 여러분 희한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사태이기 때문에 나라도 우왕좌왕, 교회도 우왕좌왕, 개인도 우왕좌왕.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랬다 저랬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런 잣대를 들이댔다, 아니야 또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지켜라, 방역수칙도 막 고무줄처럼 들쭉날쭉. 참 힘든 시간들을 모두가 보내고 있는 게 분명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상이 정상이 돼버렸고 정상이 비정상된 카오스, 혼돈, 창조 이전의 세상처럼 지금 막 인권이라는 목걸이를 걸고 모든 사람들을 차별해버리고 오히려 소수의 사람들에게 존중해주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70년 동안이나 북한하고 대립관계입니다. 이러면 지금 국가 통수권자가 사실은 리더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해서 세운 리더이기 때문에 북한하고의 관계는 유연하게 하면서 강하게 해야 되고 단호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줘야 국민들이 마음을 놓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부터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눈치를. 국민 눈치를 보면 얼마나 좋아요. 누구 눈치 봐요? 김여정이 눈치 보잖아요. 김정은이 눈치 보잖아. 말 한마디 떨어지면 한미훈련 축소해, 컴퓨터로 해. 뭔 일입니까?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지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그게 정상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정상이 정상화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소수 사람들을 존중한 자들면서 정상인 모든 이성애자들을 완전히 차별해버리는 이상한 세상이 지금 돼버렸어요. 차별금지법 세우겠다고 하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곤욕스럽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대들고 자녀들이 고발하는 세상에 대해서 부모님들을, 학생들이 선생님께 대들고 학생들이 선생님을 고발하는 세상, 이상한 세상이 됐어요. 근데 그게 정상화가 되는 세상이 돼버리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 가족이 이제 밖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그 식당 바로 옆에 주차장에 있었는데 그 주차장에 어떤 차가 오더니 4명이 내리더라고요. 4명이 내리는데 남자들 여자들. 근데 얘들이 아주 애띤 애들이에요. 애띤 애들. 청년이라고 하기는 더 어려 보이는. 근데 4명 애들이 20살이나 됐을까 말까 할. 내리더니 그 식당 주차장에 됐으니까 이제 밥 먹으러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오지 않고 그 차 대놓고 넷이서 내리더니 넷이서 담배를 피더라고. 뭐 이건 뭐 너무 많으니까 이런 얘기. 제가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그 어린애가 더군다나 여자애가 앞으로 임신해야 될 아기를 가져야 할 아이가 담배가 뭔 줄 알고 펴 지금 이 몸에 얼마나 악영향이 독이 됐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창밖을 뻔히 봤어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불쌍해 보이잖아요. 불쌍해 보이는 거. 진짜 솔직히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누구네 자식인지는 모르지만 너무 불쌍해 보여가지고 안타까워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아빠 눈 깔어. 그래서 제가 눈을 깔았어요. 진짜 너무 불쌍해요. 담배 피는 여자애들 보면 진짜 불쌍해요. 정말 제가 내 자식처럼 막 제발 담배를 끊어라 너. 여러분 내 몸에 내가 좋은 주인이 되어야지. 좋은 거 먹기도 지금 시간이 짧은데 왜 그 나쁜 독을 먹어요? 큰일 나는 거지. 그거 아니죠. 이 나라가, 이 젊은이들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모를 지경의 중증 환자가 돼버렸어요. 대한민국이 그렇고요, 한국교회가 그렇고요,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 다음 세대가 그렇고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청소년 사역을 하는 다니엘 김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계세요. 많은 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메시지 굉장히 강력해요. 저도 동영상으로 몇 번 봤는데 최근에 본 동영상에 그런 설교하더라고요. 청소년들을 향해서 여러분 내일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일은 더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내일은 더 힘들어집니다. 내일은 더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100% 공감했어요. 1세대 목사님들은 목회하기 수월했었어요. 몸은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는 그게 수월한 거예요. 2세대 목사인 저희는, 그리고 3세대 목회자인 우리 후배들은 점점 더 어려워져요. 예수 믿기 가장 좋은 날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아멘이죠? 오늘이 예수 믿기 최고로 좋은 날이에요. 최고로 좋은 날. 앞으로 점점 어려워져요. 악과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는 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악들이 기다리고 있고 초월하는 죄가 기다리고 있고, 내가 영적으로 제대로 무장하지 않으면 큰일 날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교회에서는 신자인 척하고 직장에서는 신자 아닌 척하고 살면 문제는 없어요. 또 학교에서는 신자 아닌 척하고 살면 문제 없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도 신자요, 난 직장에서도 신자요, 일터에서도 신자, 학교에서도 신자요, 신자인처럼 살려면 마음 독하게 먹지 않고는 이제 세상의 죄악, 세상의 타락, 세상의 문화, 이런 것들과 맞짱 뜨기는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은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포기인가?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유로글로라가 같은 거대한 코로나가 불어닥쳤고 제 인권이라고 하는 거대한 풍랑이 불어닥쳤고
바다에서 유라굴로라는 거대한 풍랑이 불어닥쳤을 때 모두가 지금 뒤죽박죽되고 아우성이고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한 사람이 우뚝 서는 겁니다. 2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한번 따라 하시죠. 바울이 가운데 서서. 여러분, 바울이라고 힘들지 않겠어요? 보름 동안이나 바울도 시달렸잖아요. 태풍에 시달렸고 몸에 시달렸고 물에 시달렸고 그리고 이 칠흑 같은 밤에 어둠에 시달렸고, 그러니까 지칠 대로 지쳐있는 사람이고 자기도 물을 먹을 만큼 먹었고 멀미를 했고 너무 힘든, 자기 몸을 가누기도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지경에 가운데 섰어요. 풍랑 가운데 섰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의 풍랑이 경제적인 문제가 됐든 질병의 문제가 됐든 자녀의 문제가 됐든 인생의 문제가 됐든 어떤 신앙적인 문제가 됐든 간에 그 문제 앞에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말고 굴복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풍랑 앞에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운데 서서 얼마나 멋집니까? 모두 다 쓰러졌을 때 일어나는 한 사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일어서면 돼요. 누군가가. 이찬수 목사님이 오늘 살 힘 그 책에서 1970년대와 지금을 비교했잖아요. 그러면서 절망, 좌절, 암담, 참담, 그러면서 끝에 쇠락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쇠락의 사전적 의미는 쇠약하여 말라 떨어짐이라는 뜻이 있고, 기세나 상태가 쇠하여 전보다 못하여 감.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점점 승승장구 부흥이 아니라 이제 점점 쇠락, 점점 못하여 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막막해요.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 그 책 그렇게 끝내지 않아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있다는 거예요. 희망은 있다. 희망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희망이고 신앙은 절대 희망이에요. 여러분, 평범할 때 희망은 희망이 아니에요. 어두울 때 빛이 희망이죠. 풍랑 속에서의 희망이고요. 이찬수 목사님은 에베소 2장 13절 말씀으로 희망을 대변해 줘요. 이야기합니다. 같이 보시죠. 세 번역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전에는 멀리 있었어요. 왜 희망이 없었는 줄 알았어요? 왜 절망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절망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니까 절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니까 카오스, 혼돈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느니라.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가치관들이 바뀌고 가치관들이 전복이 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창조 질서를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창조 질서는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변함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아멘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은 모든 인류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미래나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고 오직 하나님은 그 방법이에요. 니들이 동성애로 나가도 동성애자가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 죄를 짓는 자들이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 하나님의 고집은 누구도 꺾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누구도 변개할 수 없고, 여러분, 우리 신성교회가 주님 오실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음껏 찬양하고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바울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한번 따라 하시죠. 이제는 안심하라. 안심할 상황이 안 돼도 누군가가 일어나서 안심해, 힘내, 용기 내 이렇게 말해주면 안심되겠죠? 힘나겠죠? 여러분, 환자에게 지금 힘들어하는데 의사 선생님 와갖고 괜찮아요, 힘내세요, 이제 거의 다 났어요,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힘이 나잖아요. 이 말씀을 쉬운 성경 번역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 제가 권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중에는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용기 내세요. Give up your courage라고 써 있어요. Give up your courage.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 네 용기 어디 갔냐? 그 용기 지키라는 거잖아요. 지키라.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안심하라.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그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뭔 빽 가지고 이렇게 남들 다 나자빠지는데, 남들 다 포기하는데 바울이 뭔 빽 가지고 이렇게 탐대하게 안심하라고, 용기를 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23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거예요. 한번 하시죠. 어젯밤에, 분명히 밤이에요. 낮과 밤을 구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시간이 보름 동안 계속됐어요. 낮에도 밤 같은 시간이었고 밤에도 밤 같은 시간이었고 해도 보이지 않고 별빛도 보이지 않고 코로나 상황과 마찬가지고 지금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얘기해요. 어젯밤에, 이게 뭐예요? 이제 밤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밤은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성령께서 내 곁에서, 여러분, 밤을 지나는 여러분, 밤을 지나는 우리가, 밤을 지나는 대한민국이, 밤을 지나는 한국교회가 혼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 곁에 계세요. 아멘이죠? 성령은 내 곁에 계세요. 내가 몰랐을 뿐이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다니까. 그분이 내 곁에 계셨다니까. 감격이죠. 감사죠. 힘이 나는 거죠. 몰랐어요, 내 곁에 계신 줄.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275명은 아무도 몰랐어요. 누구만 안 겁니까? 바울만 알았어요. 하나님 계신 것을 바울만 알았어요. 여러분, 그 웬만한 다리에는 자살 방지 문구들이 많이 써 있습니다. 한강 다리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뭐라고요? 무슨 고민이 있어? 옆에 사람한테 해보세요 한번.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고민 있어?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왜 여기까지 왔어? 왜 이 다리까지 왔어?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 참 많아요. 잘 지내지? 밥은 먹었어? 오늘 하루 어땠어? 많이 힘들구나. 힘든 일들 모두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라 생각해 보면 어떨까? 격려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쥐는? 이게 이제 코믹한 이런 문구들이. 그러니까 혼자 자살하려고 갔던 사람이 이런 문구 보면서 이제 약간 웃을 수도 있겠죠? 근데 격려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슨 배짱 가지고 죽을 위기에서 혼자 뻘떡 일어나가지고 안심하세요, 용기를 내세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이 답입니다. 말씀이 담력이고 말씀이 길이고 말씀이 나를 살리는 힘이에요. 힘. 말씀이. 신윤일 목사가 여기서 뭔 배짱 갖고 그렇게 큰 소리 쳐요?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담력이고 말씀이 답이고 말씀이 힘이에요. 말씀이. 여러분, 해방 후 76년 오는 동안 우리가 좀 가난을 벗어나려고, 무지를 벗어나려고 계속 거기에 꽂혀서 살아왔어요. 76년을. 그러는 동안 너무 중요한 걸 놓친 거예요. 뭘 놓쳤습니까? 영혼을 놓쳤어요. 영혼을 놓쳤어요. 돈 하다가 자식들 영혼 놓쳤고, 공부 하다가 자식들 영혼 놓쳤고,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이제 놀러 가자. 다 놀러 가다가 영혼 놓쳤고, 영혼 쏙 빠졌어. 사탄이 욕을 노리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계속 노려요. 동성애 얘기하면서 영혼 관심 없어요. 사람들 관심 없어요. 오늘 살다 내일 죽어도 관심 없어요. 영혼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도가 잘 안 되잖아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 자체가. 그러니까 영혼에 관심 둘 때는 정신이 바짝 나요. 대낮 같은 인생을 살아요. 영혼에 관심이 없어지니까 밤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대낮에도 죄 짓는 것을, 대낮에도 어린애가, 여자애가 선정적인 그런, 그 담배 피면서도 전혀 죄책이나 부끄러운 그런 기색 없이 대낮에도 밤처럼 살아가요. 대낮도 밤같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필요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뭐가요? 풍랑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그 사람, 이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사람, 그 교회 있어야 돼요. 영적 실력자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자식들 살릴 수 있어요. 그래야 청소년들 살릴 수 있고요. 그래야 한국교회 살릴 수 있고, 그래야 이 나라 살릴 수 있습니다. 풍랑 가운데 주저앉지 마시고 서십시오. 성령의 동역자 되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하시죠.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이르던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말을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3절입니다. 주의를 눌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뜨며 아멘입니다, 여러분.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두 손 들고 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합시다. 3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할렐루야. 저녁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요. 주를 저녁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아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생각도 있고 세상의 방식이 맞는 것처럼 생각이 됐고 코로나 상황, 차별금지법, 동성애,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옳은 줄 알고 거기에 휩쓸려 가던 내 인생, 교회, 이 나라가 이제는 믿음의 눈을 열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정말 용기를 내서 안심하고 담대히 풍랑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내 인생, 내 교회, 내 나라 정말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한번 그 풍랑 가운데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 오기도 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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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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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해방 후 76년 동안 아버지 잘못된 데 관심 가졌다가 우리의 영혼 다 뺏겼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아들하고 떼노가 이 배가 풍랑과 굴러가는 풍랑을 만났을 때 손을 쓸 수 없었던 것처럼 지금 이 나라 정부에 손 쓸 수 없는 부분까지 시간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풍랑 가운데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풍랑 가운데 일어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쓰임받는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세력 공중권세 장사에 장난들에 불안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동역자 성령의 노릇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방 후 76년 동안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제적인 풍요와 발전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영혼의 소중함, 그거 놓치고 보니 이 거대한 풍랑 앞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도 전국도 하나님 아버지 방역 당국도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풍랑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사람, 바울과 같은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풍랑이 되었던, 가정의 풍랑이 되었던, 교회의 풍랑이 되었던, 사회의 풍랑이 되었던, 이 나라의 풍랑이 되었던 아버지 하나님 풍랑 가운데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그 사람, 그 교회 되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책임질 수 있는 영적인 보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내 곁에 어젯밤에 말씀하셨던 성령과 함께 이 어둠을 헤쳐나가게 하시고 이 세상을 밝혀나가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쓰임받는 우리 신성의 가족들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함께 인사합시다. 풍랑 가운데 서십시오. 풍랑 가운데 다시 꼭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꼭 일어나 승리하십시오. 영상으로 보는 가족들도 꼭 일어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파송 찬송하십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유라굴로라는 풍랑 가운데, 코로나라는 풍랑 가운데, 잘못된 카오스의 가치관의 혼돈의 풍랑 가운데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오늘 이 풍랑에서도 한가운데 일어서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신성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말씀을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